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참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직장의 근무 형태가 그렇고요. 또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참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집에서 또 가정일을 돌보시는 우리 또 주부들, 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또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이렇게 삼식이, 그죠? 새끼를 차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에 재밌는 그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파게티를 쉽게 끓이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방법이 쉽게 끓이는 방법일까요? 1단계 물을 끓입니다. 2단계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끓여? 3단계 엄마가 다가옵니다. 으이구, 저리 비켜. 엄마가 다 끓여줍니다. 4단계 완성. 참 쉽죠? 네. 참 뭐든지 전문가가 했을 때에 그것보다 쉽고 빠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자잘한 일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지를 참 이렇게 쉽게 알게 되더라고요. 걸리는 시간이나 완성도나 그러한 일들을 또 이런 상황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취업의 문제도 있고 학업의 문제도 있고 또 결혼이나 또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나 공부나 참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면은 하나를 건너면 또 하나의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19도 참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전 세계가 참 이렇게 백신도 없어서 참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밖에 나다니기를 두려워하는 상황, 어느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서게 되면은 빨리 백신도 만들어주고 또 정말 사회적으로 잘 만날 수 있는 여러의 방안들을 잘 대해주는 그러한 전문가가 나타났다면, 참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났다면 얼마나 빨리 이 문제가 종식되고 또 우리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접할 때에는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 밖을 나가고 우리의 삶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하지? 또 다른 그러한 궁금증으로 또 물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런 속에서 참된 인생의 문제자,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계시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임금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주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하에 이르도록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울의 또 이렇게 사위가 되어지면서 또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또 도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숱한 일을 보는 여정 가운데 오늘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참 다윗을 보면 그 인생이 너무나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목동에서 정말 왕의 사위가 됐다가 도망자가 됐다가 오늘 또 이렇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오늘 기술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또 그 왕국을 강하게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넣는 것인가라는 기술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 있는 바로 이곳
헤브론으로 와서 그가 왕이 될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근데 이제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골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왕이었어도 바로 당신이 군대를 거느렸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지 아니하였습니까? 라는 설득을 통해서 다윗을 초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왕이 되어져 가는 이 마지막 과정을 볼 때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모든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도록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할 때에도 그 아브넬의 말하는 대사 속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원했다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 입으로 고백하였고 요나단을 통해서도 다윗은 격려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대의 명분과 그리고 그의 정적인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보셋이 암살되는 그러한 자연적인 순리 가운데서도 그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통의 왕으로 설 수 있었음에도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다림 속에서도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요나단을 슬픈 일이지만 다윗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의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사라지게 만들었고 또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아니라 아브넬에 의해서 또 그의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 바안압과 레갑의 반란을 통하여서 이스보셋이 암살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말 다윗이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무언가 그가 암투를 하고 안 한 것처럼 한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기술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잠잠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어떻게 내가 거둬갈 수 있겠느냐라면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참았던 다윗,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왔던 자들,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자들을 오히려 벌하면서 그의 손에 피가 없음을 밝히고 나아갔던 그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절로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모든 한 나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빨라야 할 것이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의 의지로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간교와 계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백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 것을 남겨놓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여러의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성향과 우리의 각자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들도 사용하시고 이러한 세상도 사용하시면서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기술 가운데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예루살렘 함락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았던 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부스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베냐민 족족에도 속하지 않았고 유다 지파에도 속하지 않아서 다윗이 통일을 한 이후에 수도로 이곳을 정할 때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전략적인 곳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또한 차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면이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모리아산이라고 예상되어지는 산이 또 그 뒤편에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종족이 이곳을 다스릴 때에 다윗이 올라올 때에도 전혀 시루를 잃지 못하고 다윗을 조롱하였죠. 절름발이가 장애인이 이곳을 지켜도 너는 이곳을 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 군대 장관이 되었던 요압을 세워서 가장 빠르게 이곳을 정복하는 자에게 역대상 11장에 동일한 기사가 나타나는데요. 빠르게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대장의 지휘를 내리겠다 했을 때 요압이 그 수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곳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도 크나큰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령하여서 다윗성으로 삼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강력한 왕권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강할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말과 같은 것이겠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가 이렇게 밝히 드러나면서 이러한 또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태원 클럽 사건을 통해 정말 이렇게 많은 전파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또 우리가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통해서 동성애 이슈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드러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평등방지법이 발의되려고 하는 여러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줄을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의 이러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넣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으로 둔갑한 문제는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갑자기 두로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은 사실 시간대 순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블레셋이 사실 가장 먼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윗성을 차지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 나중에 두로왕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두로왕이 등장하면서 다윗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실 북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근원에 있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두로왕이 다윗 왕에게 와서 스스로 와서 정말 값비싼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위상을 당연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장에 볼 때 이방과 동맹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과 동맹을 함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그들의 풍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백향목의 풍성함은 유다의 왕들을 정의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짓고
그들에게 그들의 사치와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그러한 경험들을 쌓게 했다는 것이죠. 비로소 다윗 왕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무역과 풍성함과 스스로 부해져가는 자부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잘 되어질 때,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지고, 갑자기 내가 승진을 하게 되어지고, 갑자기 내가 성적이 오르면서 잘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들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오늘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복된 소식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더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그 부강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부인이 아니라 많은 부인을 두었고 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만일 왕을 세웠을 때에 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였던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그가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었고 그의 그런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어쩌면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자연적으로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인생의 말년에서도 노인이 되었을 때도 신하들의 간청에 의해서 그 침상을 데피기 위해서 그 침상을 따뜻하기 위해서 처녀 아비삭을 두지 않습니까? 물론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그가 그 여성의 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장남 암놈이 그의 다른 그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압살롬의 복수와 반란과 얼마나 그러한 피해 사건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천명의 첩을 두게 되어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일 같은 것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의 강교함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은 도리어 복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위기 가운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마 이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나 통일된 모든 부족의 지파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더 이상 다윗을 강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조공을 받고 어쩌면 분봉왕이나 제후처럼 생각했던 다윗이 갑자기 큰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많은 전투들 가운데 블레셋에게 졌던 이스라엘은 아마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군사적인 어떠한 힘을 내기는 시간이 짧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순간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이때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치우는 그러한 정말 통쾌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 다시금 그는 하나님께 묻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 자세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승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 뽕나무 숲의 맞은편에 올라가서 기다리면 어떤 소리가 들릴 때에 기습하라라는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게셀까지 그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그러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정말 우리가 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들 속에 우리를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상황들 속에서도 문제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섬유회사 작업실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실이 헝클어져 풀 수 없을 때에는 현장 주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느 날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실타래가 엉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든 이것을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결국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아버렸죠. 그제서야 현장 주임에게 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현장 주임이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이 잘못되기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이것을 풀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다했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장 주임은 그 사람에게 다시금 주지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일이 잘못되기 전에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기 전에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문제 앞에 두렵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부딪힐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험한 풍파 몰아칠 때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움직이시고 악인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 사업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나의 모든 힘이 되어주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강함 가운데서도 세상을 움직여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 충만함으로 다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각 가정을 붙들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며 입을 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더하시오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각 가정 위에 사업체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그 크신 은혜가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해결하여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